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꼭 듣고 싶었는데 한 유머를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입니다.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남편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했더니 남편이 갸우뚱 머뭇머뭇거리길래 아내가 자기야 빨리 얘기해봐 여보 막 했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며 하는 대답은 열받아. 안 웃으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어서 열받으신 것 같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언급되는 것처럼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간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죠. 또 세례 요한이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갔던 곳이 가버나움이었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또 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인, 그 종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과 더불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평행 본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7장 2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이 우리가 흔히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 이렇게 아시겠지만 백부장을 가만히 보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의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입니다.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곳에 보면 백부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백부장은 그 나라에서 임시적으로 세우는 게 백부장이 아니에요. 같이 전쟁했던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의 성품과 또 통솔력, 리더십, 또 그의 통찰력, 기본적 지식 이것들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선임되고 뽑혀야지만이 백부장의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군대로 얘기하면 중대장과 같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도가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뽑히는 게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 기본적으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 하면 유대의 장로들하고 등을 지고 사이가 안 좋을 법도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부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믿음도 또 행하는 그의 모습도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기에 유대의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빗대어서 봅니다.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게 뭐냐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수예요. 앙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께 나와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해요.
백부장도 대단하지만 백부장의 청을 받고 가는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이길래 이렇게 가서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정말 단순히 그 종, 우리 집에 있는 종,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아이고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내 자식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그랬기에 어렵게 부탁을 해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5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백부장을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본이 되는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그 종, 그 하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두 번째는 민족을,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것,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두 번째는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직접 지은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헌신했다라는 얘기예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뭘요? 유대 민족의 회당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며 드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믿음이죠. 근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요, 한 가지 일로 여러 성과 내는 걸 좋아합니다. 일석이조, 일타이피, 가재 잡고 도랑치고, 또 꼭 먹고 끝까지 안 하시네요. 꼭 먹고 알 먹고.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꼭 먹고 알 먹고를 좋아하지만 믿는 우리는요, 꼭 믿고 잘 믿고. 너무 중요합니다. 꼭 믿고 잘 믿고. 같은 얘기 같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꼭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가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장로들을 보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직접 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르게도 해석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거기까지 가야겠니? 내가 고쳐줘야 되겠니? 라고 반문하는 말씀과 같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니?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가면요,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받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가나안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칭찬하시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백부장이 고백하는 게 그 고백과 같아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꾸지람 주듯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원어로 해석해 보면 평소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꼭 가야겠니? 내가 고쳐줘야겠니?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놓고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 주님께서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뭐가 돼요?
부정한 거예요. 거룩함이 부정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더라도 부정과 같이 하면 부정이 거룩해질까요? 거룩이 부정해질까요? 거룩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성막을 짓는 것부터 거룩하게 구별하라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유일하게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신 예수님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이가 부정한 이들과 함께 하사 육신의 부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부정이 되었어도 그 부정을 다시 거룩하게 하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가능하신 게 바로 부정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백부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말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백부장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를 봤더니 저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가 나서서 막 얘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에게. 도마가 나서서 막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막 얘기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을 통해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11장만 하더라도 도마가 얘기해요. 죽으러 가자. 근데 2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 아니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작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에서 정작 불평불만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또 내 정욕의 욕심에 빠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입니까? 제가 저를 보니 도마와 같은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마와 같은 고백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믿는다는 거. 어떠한 상황에서는 마지막까지 믿는다는 거. 도마는 11장에서는 믿었지만 20장에 가서는 믿지 못했던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집에 돌아가 봤더니 하인이 나았더라. 그 종이 나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입니다. 이 10장에 종이 이미 나았더라. 뭐가 중요합니까? 종이 어떻게 해요? 이미 나았더래요. 근데 이미 나았더라 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만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았더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그 믿음은 꼭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꼭 믿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 고민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 믿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꼭 믿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잘 믿기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많은 이들에게 존중받고 칭찬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청함을 부탁을 하고 그들이 가서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데 나만 믿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따뜻해야 돼요. 내 주변이 밝아져야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했을 땐 잠깐 웃고 마시지만 그걸로 삶이 변하시진 않잖아요. 유머는 잠깐 웃을 수 있어요. 복음은 그 미소가, 그 웃음이 순간의 찰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가요. 지속으로 가요. 또 그게 퍼져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잘 배운 것도 있어요. 월드컵 기간입니다. 월드컵 보시죠. 얼마나 아쉬움이 많으십니까? 다 보면 다들 얘기해요. 손흥민 손 보면서 너무 잘한다고. 그런데 그 옛날에 손흥민을 가르쳤던 감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렸을 때 잘하긴 했지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잘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다는 건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열심이 필요합니다. 잘 믿는다는 건 복음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리는 것에만 그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려면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배우고 잘 들은 만큼 그걸 훈련할 때 우리는 잘 믿었다 할 수 있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내 집에 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9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갑과 을로 치면 누가 갑일까요? 백부장이 갑이에요. 왜요? 로마 제국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점령했으니까요. 그러면 백부장이 갑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종으로 내려놓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뿐만 아니에요. 자신이 이방인이에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제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이 하는 하나하나의 고백, 그의 하나하나의 행실에 그가 그동안에 어떻게 믿어왔고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이와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감동을 주는 믿음이에요. 꼭 믿고 잘 믿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감동을 주는 믿음이에요. 감동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님께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께 진리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배웠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놀랄 만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실이 다 차이가 있어요. 꼭 믿고 잘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실이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믿음이 온전하여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믿고 꼭 믿는 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가신다고 했을 때요, 백부장이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백부장.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청년들이었으면 BTS로 예를 들 텐데 송가인으로 할까요? 집에 송가인이 온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막 전날부터 갈비 재우시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백부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소문이 나면 백부장 입장에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구경한단 말이에요. 백부장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간다고 했을 때 백부장, 제가 백부장이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엔 뭐가 있냐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뭘요? 내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빛나고 싶은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왜 귀합니까? 철저히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5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셨어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장난감을 사서 집에 딱 갔습니다. 그 5 자녀를 싹 불러 앉혔어요. 자, 너희들 중에 누가 엄마 말을 고분고분 듣고 엄마가 시키는 걸 다 잘하냐? 잘하는 사람한테 이 장난감 줄게. 5명의 자녀들이 조용조용하더니 서로 눈치만 봅니다. 근데 동시에 대답합니다. 아빠 가지세요. 아빠가 가지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분고분, 유머지만 고분고분, 엄마가 하라는 대로 잘하는 거, 그게 우리 순종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모습이 그렇듯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과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되돌아볼 때 나는 정말 꼭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잘 믿고 있는 믿음인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백부장의 믿음인가? 아니면 도마의 믿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아니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 기억하시고 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흔들려도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꼭 믿고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